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족보를 실제로 접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그죠? 그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족보를 본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에게 성씨를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뭐 김해 김씨입니다. 또 경주 이씨입니다. 밀양 박씨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성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 족보와 연결되어져 있죠. 조금 더 족보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공파, 무슨 성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기품이 이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좀 사족을 달아보자면은 저는 어릴 적에 큰 집에 가서 큰아버지, 우리 집안의 큰아버지 무릎맡에 앉아서 저희 사촌 형들과 함께 족보를 자주 배웠습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하죠, 그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대략 흥량이시 군위파 29세 손입니다. 우리 흥량이시 군위파에 어떤 잠깐 그 묘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버이날 되면은 어버이날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우리 선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났으니까 그것을 좀 기념하자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묘원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금 비석 앞에서 이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이렇게 뭐챗 GPT를 통해서 요즘 다들 하는 거죠, 그죠? 예,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줘 했더니 저렇게 바뀌었는데 승민이가 승민인지 난지 이게 구분이 안경을 안 썼는데 안경을 씌워놨어요, 애한테. 그리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홀쭉하게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사진 좋죠, 그죠? 서연이가 너무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우리 묘원에 가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삶의 행적들을 한번 쑥 훑어보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들은 이런 분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해줍니다. 우리 시조는 고려시대 이연림입니다. 이연림이었는데 본래 인천 이씨였지만 이자겸의 난 때 이 인천 이씨가 살짝 이렇게 다 기세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 옛날에는 흥량이라는 곳으로 이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본관이 흥량으로 바뀌어서 지금 흥량 이씨로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의 분파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군위파인데 군위파의 군위군 북계면 창평리에 가면은 저희 큰 집의 위치이고 저희 원래 살던 집이 거기 있습니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아직도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세대 다음 세대는 아마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겠죠.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흥량이씨 항렬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저희 집안 족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 집안 족보입니다. 이게 흥량이시 대종회라고 저희 인터넷 계보가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집안이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그죠? 약간 뿌리 깊은 집안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이 딱 있죠. 분홍색으로 만형 제 이름입니다. 그 옆에 우리 누나 이름 선희 이렇게 있죠. 우리 아버지의 성함이 원래 정수인데 포적상으로는 정용이라고 들어가 있고 용자 돌림입니다. 저는 형자 돌림입니다. 29세 손 형자 돌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집안에 어떤 계보나 가풍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은 크게 우리 집안에는 고위관직을 하신 뭐 종삼품 이상을 하신 고위관직을 하신 분은 없지만은 이제 현감이나 이런 마을의 현감으로서 봉직하셨던 손조들은 여럿 계셨다라고 우리 큰아버지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항상 이장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집안에 가면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의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광고하셨던 것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 큰아버지 앞에서 이걸 왜 배우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족을 달았던 이유는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별 감흥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족보에 담겨 있는 이 선조에 대한 이 간략한 프로필을 봄으로써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관직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를 살짝 엿보음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 가문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의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족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족보가 가지고 있는 힘, 바로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족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느헤미야 12장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올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명단입니다. 명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치 족보와 유사하게 어떤 명단으로 시작을 하는데 12장 앞절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명단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억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명단이나 족보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름이 어려워서 특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은 이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왕의 이름이나 그 관련된 관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읽다 보면은 정말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일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단 자체 그 이름만의 의미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못 안 준다고 할지라도 이 명단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이것은 앞선 에스라 1, 2장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전체를 한데 묶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의 시작과 끝이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면서 뒤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마무리되어진 26장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 때에 있었다라고 그 명단들을 이제 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어떤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모든 족속은 몇 명이요 모든 족속 몇 명 이러면서 에스라 2장이 쭉 그 명단에 대해서 읊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명단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그 타국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칙령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스룹바벨을 위시한 1차 귀환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의 2차 귀환과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지나서 본문의 오늘 현 시점까지 이르기까지 근 100년에 달하는 이 기나긴 시간의 간격을 바로 사람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이 100년 전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이 첫 귀환의 시점인 이 에스라 1장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12장까지의 역사를 한 묶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실제로 2세기 교부였던 오리겐 이전까지는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한 권의 성경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유대 문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와 함께 하나의 책으로 묶어보는 것, 이것이 이 에스라의 문맥 구조와 느헤미야의 문맥 구조로 볼 때에도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 핵심 주장, 핵심 내용,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바로 핵심 내용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감에 있어서는 포로 기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 모세 율법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동체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로 진행되는 이 에스라의 내용과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 이야기, 그리고 성벽을 재건,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모세 율법을 갱신하고 명단이 나오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을 위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맥 구조를 봤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동일한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 볼 때 두 성경은 한 사람이 썼든 다수의 사람이 썼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집필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무게감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중심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결별하고 거룩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명단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명단은 포로 1세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로부터 포로 3세대인 느헤미야 총독과 제사장님 에스라 때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든지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포로 1세대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 이거한 1세대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하나 둘 셋. 네, 괜찮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얼마 전에 애플 TV에서 이제 히트쳤던 우리 드라마가 있었죠. 미드 중에서 파친코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든 일본으로든 갔던 이민 1세대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2세대들은 그러한 1세대들의 과도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3세대는 이 1, 2세대가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렇게 완전한 수혜를 얻게 되는 세대가 이 3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모든 역사는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 1세대의 고통을 통하여서 전쟁과 이 보릿고개라는 이 개발도상의 2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한류로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3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1세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의 통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파친코에서 보게 되면은 1세 주인공 이름이 선자입니다. 1세대의 선자, 2세대의 선자, 3세대의 선자가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3세대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이런 어떤 세대별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기억이다.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것도 이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앞선 세대의 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막 콧물이 막 줄줄 흘릴 만큼 그렇게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자식을 어릴 때 먼저 잃어버린 그 실수로, 아빠의 실수로 아버지가 삽질을 잘못하다가 삽질하는 중에 애가 오는 것을 모르고 그 삽으로 애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그것이 이 아이의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서 결국 죽게 되는 일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삶이 이랬겠구나라고 1세대의 삶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 귀환한 이 포로 1세대의 엄청난 이 고생, 이들은 눈물과 고난과 땀, 이들의 명단을 이렇게 앞서 12장에 앞서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이들의 신앙, 앞선 1세대의 신앙,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바로 이 앞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벽은 그 터밖에 보이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노고를 3세대여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또한 그 폐허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이런 역사가 왜 우리에게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실패의 역사를 오롯이 보고 깨달으라고,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언급된 명단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일으키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 이 새뜻교회를 세우고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1세대의 노고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냥 어린이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제는 제 머리에서 흰머리를 20가닥을 뽑았어요. 서연이에게 뽑아달라고. 그리고 5,000원을 줬습니다. 20가닥이면 10,000원 줬어야 되는데 5,000원밖에 안 줘서 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아이는 제 흰머리를 뽑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금방 늙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막 힘도 있고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방 힘을 잃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게 되고 헌신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이제 섬길 사람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지 하고 그냥 우리 교회 떠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기억하고 1세대의 그 수고와 그 노고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지는 3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새뜻교회가 1세대를 넘어 2세대, 3세대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봉헌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7절부터 백성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아주 장대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상들의 범죄로 70년간 멈추었다가 다시금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찌 보면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찬양대도 나오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찬양하며 대오를 지어서 성벽 위로 행진하면서 성전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기뻐하는,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장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한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헌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나 구약을 통틀어서 언제나 이 봉헌이라는 단어는 성전이나 제단 이것을 대상으로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흔히 제사적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헌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우리말로 봉헌식이라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사용된 곳은 열왕기상 8장 63절과 에스라 6장 16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성전 봉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봉헌식의 원어인 하누카라는 이 단어는 이외에도 민수기 7장에서 제단에 봉헌하는 의미로 쓸 때 하누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리고 역대하 7장 9절에서는 제단의 낙성식에 대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시편 30편의 표제가 보면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있어요. 이때에 이 낙성가라는 곳에도 하누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전과 제단에 올려지는 제사 의식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하누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에서는 유일하게 성벽에 이 하누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과 성벽을 함께 붙여서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벽이 외침을 막는 그런 단순한 돌로 쌓은 방어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성벽이 중간에 있는 그 성전의 확장된 일부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도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고려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안에서의 삶이 이 성벽 밖에 있는 세상과의 삶과는 뚜렷이 구별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삶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행위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갈 삶의 예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 11장에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자 결단했던 리더들과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과 제비 뽑아 들어간 자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 성벽은 곧 성전의 확장이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도성이기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삶을 제단에 드리는 산제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우리가 외세를 막는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제의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성벽 안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봉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외세 침략을 막는 그런 그들의 어떤 성과를 이룬 무언가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과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결단이 담겨 있었기에 하나님 그들의 봉헌식을 기쁘게 수납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절 말씀을 우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곧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드려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반틈만, 내 삶의 일부만 그렇게 하나님 그때만 하나님 좀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좀 생각하겠고 제 삶은 그냥 제 삶이잖아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충분히 자유하며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흔히 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종의 사전적 의미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상태,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참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성벽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죠. 내가 즐겁다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해주셔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널리 널리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서 널리 알리는 존재들이죠. 저 김 씨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회사 속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혼자서 별나다 소리 들으면서 저 사람이 사는 것 보니까 뭔가 있긴 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전하는 것.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과 공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세상으로 널리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친구들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그 성취감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할 때에 주변의 친구들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왜 저렇게밖에 안 나오지? 라면서 이 아이가 막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늘 웃고 있어. 난 좀 더 알았어. 이전보다 좀 더 깨달았어. 그럼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성적 떨어지면 바로 막 울상이 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거 생각하고 아빠한테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힘든데 저 아이는 웃고 있어. 그럼 뭘까? 자는 뭐가 다르지? 나와 뭐가 다르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아이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성적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그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깊은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성벽 안에서 자유하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11조를 기억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명단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성벽을 봉헌하게 하시면서 큰 즐거움을 주시는데,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다? 바로 11조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봉헌으로, 삶을 드림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들었습니다. 포로기 위한 1세대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겨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설선수범하면서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서 재건을 하고 그 성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삶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왔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성별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70년의 포로기 동안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편의주의와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먼저 바쳐드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어지는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헌신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앞서서 그렇게 힘을 쏟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 백성의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에 힘썼던 이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그럼 그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11조의 전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11조라고 합니다. 이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롯이 이 4개국 연합, 엘람, 고임, 다날과 시날, 아리옥, 이 4개국 연합에게 이제 잡혀가는 상황을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 창을 든 자 318명을 데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살렘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탈취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치죠. 이것이 바로 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서 그 백성들 안에서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이 성막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10의 1은 열 중에 하나라는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10분의 1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너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이 궁색하여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형편이 허락된다면 10의 1 그뿐이겠습니까? 10의 2, 10의 3, 10의 5도 아까운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유지하기 위한 이 자발적 헌금이 이 11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11조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오직 나의 노력으로만 벌었다라는 마음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색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수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11조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 삶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곳간에 벌레가 들지 않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명단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친,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도록 앞서서 수고한 나의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믿음의 기여를 한 나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봉헌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 그 성벽을 봉헌하며 누렸던 하나님의 즐겁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즐겁다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셔야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널리 널리 퍼져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11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11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성전과 성벽의 유지를 위해서 다시 그들의 삶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의 삶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1조는 그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고 복된 우리 세특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